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미움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깨끗게 하는데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의 일을 하는 자들을 공으로 부리지 아니하시니 그를 위하여 일한 자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마다 그 일한 대로 싹쓸 주실 때에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요. 예수께서도 구하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셨으니 예수의 경건한 일꾼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라 하신다. 그러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있으니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자기 상을 빼앗기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될지니 허영과 사치로 일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싹쓸 바라자. 사람이 잠시 육에 거할지라도 천사를 숭배하지 말지니 더 나은 신령한 것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나니 하늘에 좋은 것을 구하는 자는 땅에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 예수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의 고난을 따르고 저 하늘에서 위로를 바라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3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도무지 불안하지 아니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오.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항상 우리에게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내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은 책임지시고 그분의 입으로 내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냐,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냐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그 입으로 이같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가 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같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또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 이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아무에게나 그 약속을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겐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 일꾼에게는 반드시 싹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때문에 그저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생명을 얻기를 거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 때문에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자 할 때 싹수로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싹수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싹수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일꾼에게 싹쓸 지불하시는 것으로 바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을 봉사를 하든 작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원하신 대로 그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싹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5주째 복에 관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을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량이 그가 받을 복의 분량, 권리의 분량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분량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일한 자가 어찌하여 내가 일하였건을 싹쓸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건을 어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것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순종한 것이 있다면 이 순종한 분량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고 그분의 일을 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여 더욱 열심으로 그분 앞에 행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으면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역사하신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만 해두면 환경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게 어렵든지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아놓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오는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자요 사망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어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빼앗아버리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상을 빼앗는 자가 있다. 시작. 하나님의 상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순종한 것이 있어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도둑맞은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너희에게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상을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한다. 그래,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 오늘날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만 할 뿐이지, 그 순종할 때 뭔가 내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어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고하고도 하나님부터 싹쓸 받지 못하고 순종하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싹쓸, 이 상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순종한다고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네가 나에게 쓰임받는다면 나는 너에게 싹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도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신약도 네가 나에게 쓰임받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싹쓸어 주겠다라고 싹쓸 주겠다는 약속인데 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달리 취급을 하느냐? 구약에 주시겠다는 싹하고 신약에 주시겠다는 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싹이 있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신약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싹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싹이 다르다. 시작. 싹이 다르다. 옛날에 주시겠다는 싹과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는 생명의 싹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구약의 율법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어떤 생명을 주셨냐면 육체에 유익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에 유익한 생명. 시작. 육체에 유익한 생명.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건강해 해주고 자손들 많이 낳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병 들지 않게 해주고 다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그런 것을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고 싶고 자식들 많이 낳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싹을 역사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부러워가지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싹을 안 주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가 안 주는데 너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구나 해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래 구약에는 이같이 율법 아래 순종하는 자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싹쓸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걸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시작.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로부터 옛 약속을 폐하시고 옛 약속에다 새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옛 약속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으니 새 언약은 너희가 나에게 쓰임받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싹스로 주되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싹은 너희 육체에 유익한 생명이 아니고 너희 영혼에 상을 주리라. 너희 영혼에 생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 자이다. 이때 우리가 뜻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싹쓸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이다. 이때에
이때 우리가 어떤 싹스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만일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 장사 잘 되게 해주겠지?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옛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의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지금 세워진 약속이 그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너와 내 사이에 내가 너에게 명령에 순종하라 하고 너에게 나를 위하여 쓰임받으라 말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계약한 것이 너희 영혼에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생명의 유익함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저 하늘에서 필요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와 내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한다.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싹쓸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싹쓸 지불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육체의 유익한 생명을 그들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그건 옛날에 그런 계약이 맺은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 계약은 이미 이제 파해지고 새 계약을 내가 맺은 자들이 있으니 나는 나와 새 계약을 맺은 자 속에서만 내가 역사하리라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직분 없는 자에게도 역사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직분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불쌍하니까 역사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만 이같이 역사하신다. 그래 성경에 너희가 수고하였을지라도 수고는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수고하고 순종은 했다. 그러나 너희가 수고하고 순종할 때에 너희 상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 그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될지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들이 수고를 하고도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자기 상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시작.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들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로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가 누구에게 생명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앞에 생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창조주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위치, 그러한 권리를 자기가 이렇게 비웠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겸손. 시작. 예수의 겸손. 예수의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가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자로 자기를 여겨서 자기를 비워 그 권리를 양보해버렸다.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는 겸손하셨을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보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께서 양보하신 그 영적 권세, 예수께서 양보하신 영적 권세, 시작. 예수께서 양보하신 영적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에 있는 권세를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적인 권세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부러 일 없이라는 말입니다. 쓸데없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없이 그 권리를 양보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취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어디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에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내 몸에 병이 걸리면 내 몸을 치료할 것 같지만 내 몸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병든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내 영혼이 복이 있으면 내 육체를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복이 없으면 하나님 내 육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영이신 그분이 그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를 위하여 겸손으로 이거 비워버리고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일부러 겸손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 육체에도 역사하시고 영에도 역사하실 텐데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자기 영에 있는 복을 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영의 복을 거절해버리는 사람. 시작. 자기 영의 복을 거절해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순종한 자에게 어디다 복을 주신다고요? 그 영의 복을 주신다. 그 영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이 잘 되도록 그 영이 대단히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영혼의 것은 필요 없고 내 육체나 잘 되게 해주소서. 내 영혼은 필요 없고 내 영혼의 것은 내가 구하지 않나이다. 필요 없나이다. 내 육체나 잘 되게 해주소서. 바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자기 영에 있을 그 복을 스스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겸손해버린다. 스스로 비워버리고 스스로 이것을 없이 여겨버린다. 난 내 영혼에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버린다.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일부러 겸손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부러 예수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 권리를 양보해버리는 자기 권리를 이렇게 비워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 영에 있는 모든 권리를 얼마든지 생명 얻을 수 있는 예수는 생명 얻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비워버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을 권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면 다시 그가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하시고 생명 얻을 권리를 다시 얻으심으로 그와 부활을 얻어내신 분이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의 겸손은 예수는 자기 영에 생명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질 권리를 아버지를 위하여 비우셨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권리를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가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생명 얻을 권리를 다시 그가 받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쓸데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겸손을 가지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목적 때문에 자기 영에 있는 복을 그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그 영혼에 있는 복을 양보하는 것이나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 육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복을 주신다. 내 영혼에 권리를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 여기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없다고 여겨버린다. 왜 그러냐?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왜 자꾸 권리를 양보하느냐? 네가 왜 권리를 자꾸 포기해버리느냐? 아주 예수처럼 아주 기특한 마음 때문에 예수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겸손이 아니고 이건 일부러 겸손한 것이다. 그 자기의 육체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바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돈을 주니까 자기 아들에게 돈을 주니까 엄마 됐어요. 엄마도 돈이 없을 텐데 왜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갖다 써라. 엄마도 돈 없을 텐데
애가 엄마가 주겠다는 돈을 이렇게 싫다고 하더라, 얘. 왜 그럴까요? 엄마 돈 없으니까. 엄마 쓰시라고. 근데 어떤 아들 놈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싫어요. 그거 안 받을래요. 아이, 받아라. 이거라도 가져가라. 학교 갔는데 이거 가져가라. 아이, 싫어요. 그거 안 받아요. 자꾸 안 받는다고 해서 왜 안 받는가 했더니 5,000원짜리 주니까 그건 안 받고 뭘 달라고? 이 양이면 빳빳한 10,000원짜리로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5,000원짜리를 이 앞에 아들은 엄마 돈 없으니까 그 5,000원 안 받겠다는 것이고 똑같이 그걸 양보해도.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10,000원짜리 얻으려고 지가 원하는 10,000원짜리 얻으려고 5,000원짜리는 그가 양보하는 것이지 어머니를 위하여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양보하더라 그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 시작.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에 있는 어떤 권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자기 영에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권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을 권리를 그가 양보해버린다. 예수의 겸손처럼. 예수께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생명 얻을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양보하고 그가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또한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껏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서도 천사를 숭배해버림으로 인하여 자기 상을 다 빼앗겨버린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마귀를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랬지 마귀를 숭배한다고 하는 게 사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천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다. 천사가 우리 영혼을 도울 수 있다. 천사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일지라도 우리 영혼에는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천사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거나 천사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오직 우리 육체에만 생명을 주고 천사는 우리 육체의 환경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라도.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마귀도 천사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육체,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뭔가 역사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에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육체를 잘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해줄 수 있고 우리 육체도 잘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지옥 보낼 수 있고 우리 육체도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그들이 죽기를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할 때 영혼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마귀한테 종로로 할까? 육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할까? 육체가 두려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서 종로를 할 때 이때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어떻게 죽일까 봐 두려워서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마귀는 단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천사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주지 못하고 천사는 우리 육체만 잘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했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뭐 때문에 숭배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뭐 때문에 나옵니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과 육체, 내 영혼과 내 육체 생명을 얻으려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섬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섬긴다. 천사를 숭배한다. 천사를 높게 본다. 왜 높게 할까요? 내게 없는 어떤 능력으로 천사가 역사해 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역사해 주는 것은 무엇을 역사해 주는가? 그런 우리 육체의 유익을 역사해 준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잘 되도록 돈을 벌도록 천사가 도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 들었을 때 우리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의사와 약사 말고 천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의사가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해 주니까 그것이 좋아지고 내 육체에 생명을 역사해 주어가지고 천사를 자꾸 섬긴다. 천사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1장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 천사의 말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복음이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천사의 손을 중보로 루타가여서 바로 이 율법을 보내줬다고 말한 것처럼 천사가 가진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우리 육체를 잘되게 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육체를 잘되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를 잘되게 해주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천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자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학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죠. 그 우리 자식들을 학원도 보냅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배웁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그 얻는 지식들이 다 무엇에 유익한 지식이겠어요? 육체의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학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취직도 잘하고 그것을 많이 배워온 결과로서 어떤 유익이 올까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나요? 학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오고 학교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요, 뭐든지 알아두면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알기만 하면, 성경 지식이든 이 세상 지식이든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익을 주는데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물질계에 속한 지식으로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유익을 주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문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이 다 잘되기 위하여 그 지식을 사모하겠어요? 육체가 잘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었던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의문이라는 것은 돌에 새겨서 읽는 글,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이 뭐겠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그 의문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에 순종하고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공통점이 있으니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지식은 하나같이 우리 육체가 잘 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잘 될 수 있는 지식. 시작. 내 육체가 잘 될 수 있는 지식.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잘되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7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가 어디였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혼도 있고 육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만 잘 되려고 했어요? 다 육체만 잘 되려고 했죠.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죠. 그들이 영혼이 잘 되려고 몸부림쳐요? 육체가 잘 되려고 몸부림쳐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죄만 짓고 사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같이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그들은 영혼은 관심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우리 영혼이 잘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시작. 내 영혼이 잘 되고 싶은 마음.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조주가 올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장사 잘 되게 해줄까봐.
불순종하면 혹시 내가 암병이라도 걸릴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가 내 육체에 손해가 올까봐 불순종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적 자체가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고 있는 것이요. 의문을 쫓아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봉사하고 내 영혼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고 쓰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봉사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싹쓸 받지 못하는 생명의 싹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 자, 9절 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누가 10만 원 돈 좀 있어? 나 10만 원만 빌려줘. 아, 나 돈 없어. 주머니에 10만 원 있으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것은 속으로는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속으로는 뭘 바래?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내 육체가 잘 됐으면 잘 됐으면 하면서 말로는 뭐라고 해?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많이 얻었으면 그래서 뭐 하려고? 곤충금 많이 하려고요. 아, 입으로는 곤충금 많이 하려고 돈 좀 벌었으면 한다고 말은 아주 믿음 있는 채 하기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그게 뭐였어요? 거짓말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실제로는 육체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육체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육체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입으로는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그러고 내 영혼을 위하여 그러고 우리 자식들 영혼도 입으로는 다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10만 원 있으면서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돈 없어 이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 10절 보면 10절 봅시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전 지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새로운 지식이라 그 말이죠. 그래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초등학문의 지식은 하나같이 어떤 지식이었어요? 내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무엇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로운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어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 시작.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도 전에 거기에 거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거했을 때는 하나같이 뭐가 잘 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육체가 잘 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봤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육체가 잘 되게 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육체가 잘 되게 하여 저렇게 순종하면 옛날이나 너희가 똑같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육체가 잘 될 줄로 아는 지식, 저렇게 순종하면 육체가 잘 될 줄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새 지식이 아니라 옛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 지식이지만 진리는 새 지식이요. 율법은 옛 지식은 내 육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시작. 옛 지식, 율법, 옛 지식,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 우리 애들이 대학 가가지고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우는 이 모든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옛 지식으로서 내 육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 이렇게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 수 있구나. 그런 지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텐데 이 새로워지는 이 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 지식은 육체를 잘 되게 하는 좋은 방법, 지식이었지만 새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얻은 바 새 지식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식. 아, 이렇게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새 지식이다. 이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초등학문을 계속 붙들고서 그 초등학문을 좋아가지고 붙들고서 그냥 의문에 순종하고 있으니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천사를 숭배한다고요? 천사는 우리 육체를 잘 되게 해주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사가 잘 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왜 아무나 둘 중에 하나만 보내시지 왜 둘을 보내셨는가? 그냥 우리 육체와 영혼을 그냥 잘되도록 아무나 보내시지. 천사가 성령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성령을 대신하여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영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천사는 우리 육체만 돕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영혼을 돕고 싶으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도와주고 싶을 때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교회를 20년 다니면서도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천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들죠.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실감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역사하면 우리 육체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해버린다. 왜? 자기 육체에 유익을 주니까. 자기 영을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천사의 역사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 육체를 잘되게 해주는 천사의 역사를 더 바라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은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 육체가 잘 될 것이다. 저렇게 순종하면 내 육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방법,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건 다 초등학문이다. 의문이요? 옛 지식이다. 이 지식에서 벗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 자식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내 영혼이 망쳐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가는 내 자식들 영혼 다 망친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할 때 부귀와 명예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했냐면,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였도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한 그거에다가 내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리라 해서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싹스를 바라고 순종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싹스를 바라고 그것을 얻을 권리를 얻기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육체의 것을 사모하여서 천사 숭배하는 자처럼, 일부러 겸손한 자처럼 육체의 것을 얻으려고 그 마음을, 시작,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의 권리를 얻으려고 그러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권리, 시작,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복, 시작,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만 잘 되려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형통하고 네 육체가 강건하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11조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나오면 내 장사 잘 돼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나오고 순종하고 쓰임받지 말고 철저하게 정말 새 지식,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지식,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일부러 겸손해서 자기 영혼의 복을 양보해버리지 말고, 예수야 자기 영혼의 복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양보하셨을지라도, 오늘 사람들은 일부러 양보해버린다. 일부러 겸손해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순종을 한 번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을 받더라도 내 육체 잘 되려고 쓰임 받지 말고, 내 육체를 마음에 잘 되기를 그 마음에 품고서 순종하지 말고, 육체 잘 되려고 11조 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하면, 하나님은 그 육체의 것도 하늘의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좋은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무엇만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 육체의 생명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새 언약, 진리의 계약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함과 함께 우리 육체도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마음이 마치 옛 계약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육체만 잘 되려고 하고 육체만 잘 되려고 하니까
마치 누구와 같아요? 세상 사람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 그까짓 거야. 아무러면 어때? 내 육체만 잘 되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걸 줘도 육체에 그냥 돈이나 주려고 그러지 자기 자식들한테 믿음을 갖다가 상속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을 쫓아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미 이제 거기는 죽어버렸는데 여전히 우리가 초등학문을 붙들고 의문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는 마귀로부터 자기 상을 다 빼앗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었구나. 시작.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잘 되게 하고 육체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계약, 율법이라는 옛계약을 붙들고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이 육체가 잘 될 마음을 품고 육체가 잘 될 목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초등학문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진리이신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초등학문을 붙들고서 순종하고 그런 일부러 겸손한 자요 천사를 숭배한 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세요. 정말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바로 원수가 우리의 상을 뺏어가 버리지 못하도록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 마음을 싸워 이기세요. 직분 감당하면 내 장사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직분 감당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지어줄 것이다. 이 마음을 싸워 이기세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순종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혹시 내 재산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봐 11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여 쓰임받으세요. 그리하면 하늘에 좋은 것을 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 좋은 것까지 함께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쓰임받는 자마다 수고한 대로 싹쓸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놓으면 우리에게 그 순종한 자마다 싹수로 생명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초등학문을 가진 자처럼 그 의문의 율법에 매여서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부러 겸손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여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어떤 원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을 바 이 모든 복과 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모든 자들마다 일평생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알아 하나님의 싹스를 바라보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자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원수에게 왜 상을 빼앗기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고하고 쓰임받은 것에 왜 역사를 못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가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 지식에서 너희가 벗어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 지식으로 지식까지 새로워야 된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 아래에 있는 자로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지식까지도 새로워야 될 텐데 자꾸 이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이렇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 수 있다는 지식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지식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마음의 새로운 지식을 품고 순종하고 쓰임받아 원수로부터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